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면 13장 마지막 장이 되죠. 그러면 히브리서가 마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결론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첫 부분인데 히브리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또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히브리서는 시작했는데 오늘 25절 말씀에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맥락이 18절부터 해서 지금 나오는 맥락인데 제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신의 산과 시온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8장부터 12장 18절부터 해서 무서운 산으로서의 그 시온산을 신의 산이라는 말을 안 하는데 무서운 산을 소개하는데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은 이제 신의 산이 되겠죠. 그리고 시온산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그래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거절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이죠.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조상들이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아들을 통하여 성취되고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을 거역하는 것이냐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입술을 벌리셔서 가르치신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여정. 이것을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 본체 형상이신 분이 그 2절 3절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고서 이 내용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원래 하늘에 속한 분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 십자가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한다는 것은 지금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해서 이 말씀하신다는 내용과 바로 그 전절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 말하다와 사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25절에서 말씀하시니 또 말하는 뿌림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그 뿌림피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뿌림피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그걸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24절에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이 뿌림피는 어디에 연결이 되는 것이냐면 22절에 있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이 지금 24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도착한 곳은 도착한 어디입니까? 시온산에 도착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천만 천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도착했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바로 거기에 도착했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거기에 이르렀고 아벨이 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림피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도착한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수신자들도 당연히 이 땅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미 하늘에 이르렀다. 너희가 도착한 곳은 하늘이다. 무서운 산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그 무서운 산이 아니라 하늘이다. 하늘에 너희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도착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도착한 것이죠. 지금 22절부터 24절에 소개되고 있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도달하여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뿌림피,
말하는 뿌림피에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이죠. 왜 그냥 뿌림피라고 하는데 말하는 뿌림피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뿌림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뿌림피를 이렇게 언급한 후에 바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뿌림피. 이것은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계시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 있었던 그 성막이라는 땅에 있던 그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있다. 그래서 이 뿌림피를 생각하면 히브리서는 사실 구약에 있던 그 제사 제도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많은 걸 설명하고 있죠. 이 뿌림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착했고 그리고 또 그 뿌린 피에 도착한 거예요. 그 피는 예수님의 피인 거죠.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도착한 것입니다. 뿌린 피. 왜 뿌린 피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제 대속죄일 우리 생각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물을 밖에서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그 가장 그 중심이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지성소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속죄소 옆에 뿌리기도 그 위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뿌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에 도착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말하는 뿌린 피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나는 거절하겠다. 나하고 예수님의 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우리가 도달한 그 모든 것은 지금 22절부터 소개하는 그 모든 것은 이 예수님의 뿌린 피와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시온산에 왜 도착한 겁니까? 왜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에 왜 속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뿌린 피 때문입니다. 왜 의인들의 영이 온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뿌린 피 때문입니다. 23절에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도착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심판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또 오늘 이제 25절에서 29절까지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르렀다고 했을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러면 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혀 두려워함이 없이 영광된 우리가 도달한 곳에 즉 우리가 소유한 그 나라의 영광된 모습을 말하는 중에 심판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뿌린 피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을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이 완전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들어갈 때 마치 그 제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간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 완전한 그 공로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한 곳,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내용이 다 우리 것이 된 것이죠.
1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신의 산은 어땠습니까? 불이 붙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흑암이 있고 폭풍우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모습,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 무서운 모습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가 뿌려지는 그 속죄소를 생각하게 되면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를 이제 그 덮개, 십계명이 들어 있고 그 상자 안에 그 위에 덮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이 담겨 있죠. 율법 앞에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중보자의 뿌린 피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뿌린 피,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 그 지성소에 과연 누가 들어가는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길이 막힌 길이었다라고 하죠. 되게 독특한 시각이죠. 우리 그 길이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히브리서는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막힌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막혔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설교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지성소에 누가 나아가는가? 영원한 그 즐거움의 그 대상인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히려 구약의 성막제도는 그 길이 막혔다. 그 길이 막혔다. 그 길이 열린 것은 뭐 때문에 열린 겁니까? 예수님의 그 뿌린 피 때문에 열린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열린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다른 곳이 지금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그리고 쭉 얘기하다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피는 믿음 때문에 죽어간 그 순교자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아벨의 피보다 낫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아벨의 피는 헛된 것이죠. 아벨의 그 믿음의 바탕이요, 믿음의 기원이요,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뿌린 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가치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배도를 염두에 두고 있죠.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회개할 수도 없는 걸로 말하고 있죠.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 그만큼 심각한 걸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이 복음을 이 말하는 뿌림피를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땅에 버리는 일이요, 밟는 일이요. 그러니까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일이니 그것이 얼마나 그 정말 무서운 일이 됩니까? 그래서 이처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린 피로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그 무서운 산과 무서운 산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는 세 가지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 처음에 그때에는 과거가 있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마치 현재를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이란 현재를 말하죠. 그리고 또 미래를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진동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6절은 18절에서부터 계속되는 그 두 가지 산의 그 대조에서 연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불이 붙는 산, 무서운 산. 21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고 하는 그 무서운 산. 그런데 이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한 이 산은 신의 산 자체라기보다는 신의 산은 정말 복된 언약이 맺어지는 현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는 내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 산이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신의 산에서는 신의 산은 어떤 산인가? 왜 무서운 산이 됩니까?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요. 신명기 9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9절. 그래서 이 신명기 9장 19절은 신명기는 그렇죠.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을 이제 앞에 두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임종 전에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거기에서 9장 19절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기억하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것을 왜 하냐면 언제 하냐면 시내 산에서 십계명 그 언약을 맺을 때 심히 두렵고 떨린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두려웠다 떨었다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깨뜨렸을 때 심히 두렵고 떨린 것이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신의 산은 두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왜 두려운 겁니까? 언약을 파기할 때 오는 그 두려움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기 위하여 두려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이라는 그 산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산, 이 산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 경고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경고를 하기 위하여 그 악한 일에 대하여 그 무서운 면과 두려운 면을 보여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시나? 여러분, 근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그 위험에 대하여, 자녀가 하면 안 될 일에 대하여 그렇게 무섭게 경고를 해야 하죠. 네. 앞에 위험한 칼이 있고 뭐 위험한 무엇이 있는데 사랑스럽게 그래 만져도 돼, 아니면 만져도 되는 것처럼 만지지 마, 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섭게 하죠. 무섭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왜 그런지 뜨거운 냄비 같은 게 오면 꼭 그걸 만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지게 했습니다. 뜨거운 맛을 한번 봐라. 그래야 안 만지지. 그래서 이렇게 만질만 할 때 그러나 인식할 수 있을 때 뜨거운 건 만지면 안 된다. 부모는 아이에게 늘 사랑스러운 말만 하는 게 부모가 아니죠. 그 위험한 일에 대하여,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게, 또 때때로는 무섭게 경고하고 금지하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 율법을 거스르는 것에 대하여 이처럼 그렇게 무서운 그 두려운 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땅을 흔들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과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심판이 확실했다. 그들에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죠.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 예수님의 그 뿌린 피가 말하는 그 내용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올 심판은 얼마나 확실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떨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하늘과 땅을 흔드실 것이다. 우리의 눈에는 참 단단해 보이는 이 땅이, 우리의 눈에는 무한해 보이는 이 우주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흔들으실 것이다, 다 녹이실 것이다 는 것이죠. 우리가 청종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약속하여 이르시되라고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 근데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약속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미래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서가 심판을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말하기보다는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그 약속을 같이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절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을 쭉 열거하고 있듯이 지금 심판과 함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는 그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은 바로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견고한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 그 땅이 신의 산이 흔들렸는데 이제 후에는 땅과 하늘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 있다고 하여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과거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심판과 함께 뭐가 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변동될 것을 나타내신다. 여기서 이 말씀이 한국어 이렇게 성경 보다 보면 이거 참 옛날 말의 번역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참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거든요. 대조가 있습니다. 진동하지 아니한 것과 진동할 것들이라는 대조가 있죠. 진동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피조된 것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받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거죠. 이것이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진동할 것들, 만드신 것들,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창조물들이 변동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타락 후에 이 창조 세계는 불완전한 창조 세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류가 번성합니다. 근데 타락 후에 이제 번성하게 되었죠. 근데 번성하니까 인류가 번성하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죠. 예.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류가 또 번성하면 그 인류는 어떤 인류입니까?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한 그 인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있는 이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죄악을 보면서 쓸어 버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현재 보이는 창조물들이 다 변동되게 된다. 다 진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최후 심판은 왜 필요한 걸까요?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죽을 때 각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되었는데 왜 최후 심판이 또 필요한가? 죽을 때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서 사실 각 사람의 운명 결정을 위한 최후 심판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최후 심판의 목적은
최종적인 성취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최종적인 성취 무엇입니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최후 심판의 목적은 사람들의 미래 상태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뿌린 피를 거절하는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있어야 우리가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히브리서가 말합니까? 예, 남아있는 안식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건축가이시고 설계자인 하나님께서 터가 있는 그 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오늘 22절에 있는 대로 시온산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심판이 왔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을 때 좀 두렵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18절에서 있는 대로 그 무서운 산,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참 놀라운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은혜 언약에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언약 관계인 것이죠.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는 그 산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에 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 때문입니다. 뿌린 피. 28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자는 이 번역이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감사하자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어,
우리말 번역도 은혜를 받자의 번역도 있고 감사하자의 번역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 번역도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번역이 다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의 뿌린 피 때문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성찬이 있어서 성찬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찬에 나아가는 자세가 있습니다. 성찬에 나아가는 자세, 성찬이 나아가는 자세, 세 가지 자세가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성찬에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라고 할 때 세 가지 자세입니다. 하나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불쾌해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불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정말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언약 관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아직도 이러한 죄가 있는가 하면서 정말 불쾌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자세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오염들을,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오점들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다 가리워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이 내 죄 때문에 성찬에 나아갈 수 없겠다 하고 성찬을 받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없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 오염을 다 가리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마치 내가 내 공로로 성찬에 참여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겠죠. 세 번째 자세는 열망입니다. 그 열망은 바로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예수님의 소유로서 살겠다고, 더 열심히 살겠다는 그 열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자, 또 감사하자라는 것,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에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것을 생각하시고, 칼빈이 이제 그 성만찬 논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자꾸만 예수님의 몸이 여기에 있다, 자꾸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성례 전적 표현으로서의 몸이 아니라 정말 실체적으로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또는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교리라고 이제 우리는 규정을 하죠. 그러는 자들을 향하여서 칼빈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의 그 몸을 이 땅에 끌어내리려고 하는가? 왜 예수님의 몸을 자꾸 여기 땅에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신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신 곳이며 예수님의 그 뿌린 피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우리는 사실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뿌린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셨구나. 내가 하늘에 있구나. 이것을 또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식을 침례하도록 하겠습니다.